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곤곡해 하는 문제들에 관해 하나님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놀라운 획기적 변화와 그리고 이제는 더 밝은 표정으로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홀이라도 탐욕적 마음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시기의 마음이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왔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하나님 분별케 해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총기를 주시길 원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이 시간 구별해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기록된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연들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되 늘 영과 육은 강건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해 주옵시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밝고 쾌활하고 생기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천국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수고에 대한 결실이 있게 해 주옵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중의 힘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목받으며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그리고 가족들 군생활하고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모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위해 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밝게 웃어가면서 또 가까우면 또 가깝진 않아도 인상이 썩 그렇게 더럽지 않다 느껴지면 옆에 사람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 그러세요. 시작. 옆에 사람이 왜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냐면 인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떠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창세기 12장에 보여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누리게 된다니. 그의 이름은 창대해지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너희가 보배로운 기름을 위해 살기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아라. 보배로운 기름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소위 말해서 돈 많은 사람으로 불려지기보다 아름답고 고상한 이름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각자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은 부모로부터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자식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름을 살펴보면 좋은 뜻의 이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보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더라고요. 나라 조자에 거룩할 성자에 뿌리 근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거룩한 뿌리가 나라고 할까? 막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만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물론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목사님의 함자가 조호자 강자세요. 왜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조호강 목사님이 됐느냐? 정말 어렸을 때 고생하고 힘들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너는 제발 호강 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름이 호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이런저런 좋은 뜻이 있을 거리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도 있지만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드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각인되어진 그의 모든 모습에 대한 이미지지요. 그래서 별칭이 붙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뜻으로 그를 표현할 수 있지요. 왜 있잖아. 늘 새벽기도 제일 먼저 오시는 분. 왜 있잖아.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분. 그분. 그렇게 기억될 수 있어요. 그런 분만 있을까요? 왜 있잖아. 껄핏하면 삐지기 잘하는 거. 그거 딱 느껴져요. 왜 있잖아. 하여튼 밥 퍼먹는 데만 싸돌아다니고 일할 때는 그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그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갖고 살면서도 자기가 누군가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새로운 별칭,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들어도 괜찮은 이름인데 실제로 그가 보인 그의 생활 속에 몸에 배어진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새롭게 인식이 되는데 어찌 보면 부정적인 별칭을 가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별칭이 아니에요. 적지 않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부자라고 불려지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영광스러움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이 땅에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는 등등의 직분이 있지만 주님 심판대 앞에 가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양과 염소로 나눠져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지게 돼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남다른 직분만큼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결코 나는 너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엄하게 그에게 꾸짖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못사는가 비교되는 고상한 인간인가를 여러분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순진하게 쏘아주는 건지 쏘는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배울 그날을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소위 이 땅에서 누군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괜찮지 않다는 걸 늘 의식하고 말씀 앞에서 늘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가지요. 여러분 가족들이 당신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어울리는 이웃의 사람들이 야, 우리는 너무너무 착해 그런다고 착한 걸까요? 보니까 깡패들도 깡패 중에도 착한 게 있더라고요. 이 새끼야, 너는 너무 착해, 이 새끼야. 돈 뜯을 때 이 새끼야, 두들겨 패면서 뺏어야지, 이 새끼야. 너는 말 한마디만 하고 뺐냐,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착해, 이 새끼야. 그러면 착한 깡패입니까? 자기네끼리는 착해도 그게 착한 놈이겠냐, 그 말이에요. 언제나 기준은 주님이 돼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5분 기도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격주로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매일 그렇게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참석한 사람을 대단한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지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그가 목격하면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격주로 주일날 나오는 사람에 비해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을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계산하고 살길 바라고 이 땅에는 또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미련하게 볼지 모르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그는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다 간 사람. 그는 남다른 위치에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꺾으며 헌신하고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한 문장으로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쓸까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 돈에 환장하다가 그리고 날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그리고는 돈 쉬다가 돈 아끼느라고 지는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게 우리가 내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론일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그들은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어요. 돈을 안 써요. 더 웃기는 건 남도 못 쓰게 해요. 그러고는 악착같이 아끼다가 냉골에서 겨울에 죽어버렸어요. 이것처럼 등신 같고 바보 같은 멍청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남겨놓은 돈을 가지고 자식들은 여러분 부모 생각해서 아끼며 쓸까요? 그때부터 자식들은 재산 다툼에 법정으로 나가고 칼부림이 있고 부모가 여러분 자기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너 거룩한 일에 쓰라고 준 기회를 오히려 직무유기 그러고는 자식들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왜 혼란스러워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 돈을 그냥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돈을 그냥 받게 하면 안 돼요. 봉투 5장 붙여갖고 오십시오. 그거라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봉투 5장 풀로 붙여서 갖고 오세요. 그거라도. 여러분 공짜 돈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래야 사람들은 절대로 공짜는 없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가 뭡니까? 일했는데 결과가 없는 게 저주예요. 수고는 있으나 결산이 없어요. 애는 썼으나 마치 그는 엉겅퀴 가시덤불만 거두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침 일찍이 저녁 자리에 눕게까지 사력을 다했지만 가지 끝에 기대했던 극상품이 없어요. 대학변 밑에서 허리가 여러분 휘영청거리도록 사력을 다하지만 걷어내는 그 땅에 소산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 그래요. 그러나 일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깨닫게 되지요.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다 보면 깨닫게 되지요. 누군가는 텔레비를 보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텔레비만 보고 있는 것도 환장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병원 바깥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병원 안에서 여러분 창으로 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마음껏 활보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일을 고되게 하면서 날마다 씩씩거리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일이 없어 일하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도 애쓰고 수고함으로 손에 거두는 거 있는 거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 게으른 건 죄예요. 아주 게으른 건 죄예요. 여러분 어느 글에 게으름에 관한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워낙 게을러 터진 것은요, 밤에 잠을 잔다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거에 누가 담 넘어오는 소리가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 누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의 자식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딱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랬어요. 딱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누워서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건 죄예요. 언제나 바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무나 믿지 못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다 쉽지 않지요. 때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철의 밤이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회를 하고 나가서도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하고 그리고 남편의 출근길을 돕고 등굣길을 살펴주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집안 청소를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또 누군가의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약속된 신방을 가거나 신방대원으로 동참하거나 여러분 전도지들 두고 전도를 하거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자를 돌보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민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나 게으른 부분이 있거든 고치셔야 돼요. 쉬고 싶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피곤해 지친 사람들이 막연하게 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쉰다는 개념은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것이지 푹 쉬는 것은 저주예요. 할 일이 없다는. 저도 누구보다 사력을 다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체력이 있다는 것도. 또 하나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것 감사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1인 2역, 3역, 4역의 일들을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들어요.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분을 만나게 했어요. 시골에서 이분이 서울에 개척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대요. 몇 달을 개척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전전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여러분 설교할 기회가 없고 그리고 개척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그분에게 곤고함이 왔어요. 저한테 넋두리처럼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가 돼서 설교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너도 좀 푹 쉬어볼래? 막 이런 말씀이. 그래서 제가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번쩍 깨어났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2011년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2010년도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후회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보여드릴까 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 앞에 가면 뭘 후회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뭘 후회할까? 그러면서 내가 놀지 못한 거, 그걸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더 쉬지 못한 거, 그걸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좀 잠을 좀 덜 자고라도 이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아름다운 힘쓰고 애쓴 수고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할 걸, 더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걸, 내가 그렇게 더 힘써 애쓰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기도원을 세우는 일을 기도하다가 2011년도 제가 더 이상은 내가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막연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또 11년도 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2011년도 미주 갈매산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분기마다 매번 갈 때마다 2주간씩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드디어 미주 갈매산 기도원을 개척하여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힘들어요. 어렵지요. 여러분, 미국에 매달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미국에서 10일 동안 보내고 20일 동안 한국에 보내는 거요, 여러분 미친 짓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다녀도 미국에 놀러 가본 데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LA를 제가 늘 그렇게 매달 그렇게 움직이지만, 제가 소위 말해서 라스베가스나 뭐 그랜드 캐년이나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하자마자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부흥회를 집회를 해요. 그 다음에 새벽 낮 저녁을 계속 집회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 또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 금요일 날 바로 새벽같이 나와서 공항으로 가. 그러고는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와요. 오면 또 저희의 일정은 계속 이어져요. 누가 보면 미련하고 누가 보면 어리석어요. 저도 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소위 먹고 사는데 이제는 그만하면 돼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저도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앞에 서면 너 뭘 후회할 것 같으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겠지요, 언젠가는요.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이 땅에 남달리 흘린 눈물과 그리고 땀을 뿌려가며 애썼던 수고에 관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그날, 흠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 날마다 온통 하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주절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 형편에 맞지 않는, 처지에 맞지 않는 눈에 이슬이 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는 그 처지 그 형편에도 그는 주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철없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많은 신음을 토하는 영혼들을 그는 생각했다. 잔치집에서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하는 그 현장에도 그는 남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온통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 그런 거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가꿔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도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여러분 스위치 하나만 올려도 캄캄했던 그 공간이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다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한마디 던지는 얘기는 영향력이 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며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를 그들은 기다린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그럭저럭 살지 말아요. 왜 사느냐 물어보면 그냥 퍼먹기 위해 산다. 이건 불행하고 비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따지면 행복한 건 돼지가 더 행복하지. 일도 안 하고 딜이 퍼먹기만 하면 되지. 아닌 말로 소는 여러분 그렇게 먹이면서라도 일을 시키지만 사람이 밥 간다고 돼지 몰고 나가는 거 봤습니까? 퍼먹고 사는 게 인생이라면 행복한 건 돼지지. 여러분 그렇게 배불리 먹진 않지만 그런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그가 왜 존재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그는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가는 곳곳마다 주목거리가 되고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 말 한마디 권세가 있고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냐고 물어보세요. 다 시작. 대답 안 하지요? 대답 안 하는 건 곤란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요. 예. 여러분도 불현던 누군가가 떠오르면 여러분도 입가에 미소가 띄기도 하지만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가 기억나시면 온몸이 경직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악몽처럼 생각되어지는 어느 때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누군가를 여러분 불현듯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 소위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내려놓고 싶을 만큼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나 누군가를 기억하면 기쁨이 있어요. 혹시나 손주를 생각하면 혹시나 여러분 남편 아내를 생각하면 우리는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행복의 이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당신은 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여론 표정은 목사님 안 물어봐도 뻔합니다.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현재 남편과 다시 태어나도 같이 또 다시 결혼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모습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미쳤어요? 미쳤어요? 어떤 사람은 완곡한 표현으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요. 뭐 이렇게. 글쎄요.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누가 농담 삼아라도 물어보면 저기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 거예요? 지금 아내하고 다시 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롭게 말 한마디 해줘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하고 살 겁니다. 이런 얘기.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여보,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잘한 일은 당신을 선택한 거야.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은 여러분 훈련을 가지고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연습을 해도 이건 가능하지 않다. 그럴지라도 하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시켰어요. 제가 영국에 집회를 가서 그 집에 초청을 받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미 제한된 공간에서 많지 않은 한인들과 여러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지요. 날마다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남편, 자기간에는 또 오랜만에 남편을 하루 종일 저녁에 만났으니까 또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데 지쳐있는 남편은요 아내하고 얘기도 하고 싫은 거예요. 지쳐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아내는 불평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피차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지. 제가 알려줬어요.
그 당시에 권찰이었는데, 권찰님, 남편이 들어오면 잘해줘요. 남편은 나름대로 하루 인종일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지혜롭게 남편이 들어오면 그 하루의 수고에 관해서 인정해줘요. 그리고 분위기 좋을 때 얘기해주라고 그랬지.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 하지만 그때는 당신은 얼굴을 절대로 이렇게 웃음이 튀어나와도 웃음을 감춰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당신이 그것이 진의가 있는지 진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이고 참나, 웬일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왜? 뭐 또 옷 하나 샀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정색하고,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당신과 이렇게 살아가는 건 행복한 일이고, 내가 당신과 만나는 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아 이 말을 해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남편이 결코 당장 그 일에 멋진 당신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아라. 워낙 사내라는 것은, 그렇게 대놓고 반응하는 것은 결코 사내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기대했던 반응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코 돌아서면 입이 귀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약발이 쓸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주는 내가 얘기를 했지. 집사, 권찰님, 절대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 거라고 하는 말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것들은 글쎄 그걸 몰라. 그리고 대놓고 미쳤어요 곧다고 얘기를 해. 아이고 참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오늘 집에 가서 서로 편하게 얘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이왕이면 이쁘게 하면 피차간에 좋잖아. 사람이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뱉듯이 뱉어버리면 자기는 속이 편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오랫동안 그 말을 가슴에 안고 살아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부끼리 30초의 짧은 얘기를 누군가는 30년 동안 그걸 가슴에 안고 산대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졸지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다 쳐다보고,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참 천사처럼 보이시네. 그래, 시작.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자주 시켜보지만 이 말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이 없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없어요. 더 웃기는 건 네가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처럼 보인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이 말을 다 여러분 즐겁게 생각해요. 말 한마디, 그것이 졸지에 여러분 한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늘 천국이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상은 자기가 만든대요. 여러분 인상을 좋게 하는 것은 본인의 훈련이래요. 이제부터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인상을 가꾸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안에 비친 자기를 봐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왜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 그들이 나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상에 관해서 좋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도 기쁨으로 그 일을 여러분 수용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편한 표정을 갖고 그리고 밝은 표정에 밝은 언어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상을 볼 때 벌써 눈썹이 여러분 끝으로 올라갔거든. 눈썹 끝을 내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가까운 이웃처럼 여러분 따뜻함이 느껴지는 여러분 동네 아줌마처럼 마실 나가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처럼 보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대부분 싸납게 보여지는 거 좋지 않아요. 워낙 험악한 세상, 누가 나를 얕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여러분 인상 쓰고 살아요. 그리고 싸납게 보여지길 원해요. 그래야 누가 감히 나한테 함부로 도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당신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좀 더 가꾸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그쪽은 내가 보기에 좀 어떠냐고 서로가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도 서로 피차 봐주면서 서로 교정해야 됩니다. 교정. 나는 스스로 나를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누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바랍니다. 손을 내밀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입을 열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여러분 행하는 모든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흐뭇하게 할 만한 모습들 말이죠. 아브라함의 신앙,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째, 그는 히브리서 11장 8절 여러분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그를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주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고 그는 여러분 가족들 자기 형제들의 만류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가 발걸음을 옮겨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떠나라니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앞으로 일들은 확실하게 주님이 청사전을 보여주고 몇월 며칠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준 건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그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나요.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일은 불투명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떠나라는 음성을 쫓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지요. 여러분 좋은 곳에 아파트가 마련돼도 월세방을 떠나는 거, 주변의 사람과 헤어지는 건 서운한 일이에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정들었던 땅을 떠나는 건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가도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백하게 들려주는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그 당시는 족장 시대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많아야 외적 도전에도 맞설 수 있어요. 서로와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의 여러분 약속을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짓밟고 여러분 또 힘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이웃의 땅을 얼마든지 뺏는. 그러나 한 가족이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할 때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요. 거센 바람, 그들은 가는 여정이 얼마나 거센가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이에요. 거센 모래바람이 불면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을 끌고 옮기는 그들의 여정은 너무나 험난했다고요.
그런 중에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묘사된 모습은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어떤 사람은 쓰러져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물도 있고 그리고 짐승을 먹일 만한 푸른 초장이 있다고 싶어서 정착하려고 하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나 이미도 그것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근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떠날 수 없는 중에도 떠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너는 왜 이렇게 떠나느냐? 좋은 것, 편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나라고 했거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문제는 떠날 수 없는 중에도 떠나는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몸에 배어진 악습을 따라 똑같이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걸 끊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니 나도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몸에 배어진 악습, 이미도 여러분 몸에 익숙해진 그릇된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깨달음은 와도 그것을 떠나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그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면 그는 쉽지 않은 결단을 했겠지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는 끊었을 거예요. 하지만 끊어내는 것 쉽지 않아요. 서서히 사람들은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꾸만 마음 가운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게 돼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에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10가지, 떠나지 못하는 이유 20가지, 선포되는 말씀 앞에 한때는 눈물을 쏟으며 투주먹 불끈 쥐고 결단했던 사람,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언제 그런 결단을 했냐는 듯이 똑같은 일은 반복됐던 사람, 교회를 출입하면서 또 그렇게 지적받으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또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더 강팍해지고 못돼지면 이제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게 싫어요. 자기가 고칠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급기야 그래도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그가 말씀을 피한다고 해서 말씀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가 추궁을 받아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면 도망갈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말씀을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과 맞부딪혀야 돼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극하실 때 회개하면 그는 기회가 있지만 변명만 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만 다닐 생각하고 자기 귀만 틀어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후려치는 그 채찍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렸다는 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랑과의 관계 끊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반복됐던 죄, 어느 순간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도 이제는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친숙해졌고 문제의식 없이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면 그것과 결별을 선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는 출입해도 아직도 죄와 결발하지 못하고 교회를 출입해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어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는 있죠. 어느 글을 보니까 여러분 그분은 이미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 목사님께 호소하면서 상담을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충격적인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일을 겪게 되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임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안수 집사. 얼마 전에 떠도는 얘기가 정확하게 확인됐는데 그에게 그는 두 집 살림을 하는데 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충성을 했고 그렇게 목사님한테도 잘했던 사람, 너무나 믿었고 저분은 이제는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에게 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 속에 빠져. 그리고 평상시 존경했던 그 목사님에게 그런 사정 얘기를 하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다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게 빨리 결단을 촉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내쳐버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많은 교회가 있는 가운데 왜 당신에게 그 영혼을 붙여줬는지 그를 내쳐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며 남달리 직분으로 자기가 누구보다 선하고 깨끗한 사람인 양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가면 몇 개씩 쓰고 다니더군요. 위선과 가식이 많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 무지무지 착하고 믿음이 출중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도 그런 문제를 대놓고 거론하지 않으니까 이만하면 괜찮다고 착각할 뿐이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그는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쇠뇌시키며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려고 한다. 이제는 양심은 마비되어 버렸고 화인 맞은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러곤 버젓이 교회를 출입하고 이제는 남다른 직분과 남다른 위치에서 사람과 더불어 어울려가며 그리고 몇 마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떠버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한다.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니 과연 우리는 깨끗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신은 깨끗합니까? 아직도 떠나야 되지만 떠나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 어떤 여성이 저한테 왔습니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소위 율랑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유혹에 빠져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술집에 다니면서 몸을 팔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충격적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되자 여러분 그 일에 만류한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변의 사람들, 교인들, 목사님도 만류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릇된 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 될 처지. 더 놀라운 얘기는 그 교회의 어떤 권사는 선교위원장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포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 선교하면 자기의 죄는 무마될까요?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도 여러분 돈 몇 푼 내고 선교하면 그의 죄는 없어질까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계속 떠나야 된다고 촉구해야 됩니다. 떠나세요. 떠나셔야 돼요. 죄는 떠나셔야 돼요. 죄를 떠나셔야 돼요. 죄를 떠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한강에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다녔을 때 어떤 사람이 산책 술에 취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그럼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얼마큼 노를 줬느냐? 술이 깰 때까지 노를 준 거예요.
그래도 도착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줄을 묶어놓은 걸 풀지 않았거든. 애는 쓰지만,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지만, 남다른 직분은 생겼지만, 무사람들에게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불려지긴 했지만, 그는 아직도 더러운 죄를 짓고 있거든. 무사람의 눈길을 피하면 되는 줄 알지. 여러분, 그전에 나왔던 어떤 뉴스를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소위 말해 뒷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만 그는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끗하다는 걸 누가 증언했느냐? 가족들이 증언했습니다. 왜? 공무원의 빠듯한 삶을 살았으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 남편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러나 한편은 왜 남들은 이래저래 받게 되는 이런저런 특별히 뇌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누군가 그에게 주머니에 여러분 쑤셔 넣어주는 것, 왜 그런 것 하나 없어 당신은? 그러면서도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깨끗하고 청렴 열개병한 여러분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놈이 부패 공무원으로 적발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가족들에겐 돈은 갖다 주진 않았지만 놀란 건 뒷돈은 그놈의 새끼가 다 챙겨먹은 겁니다. 누가 볼 때는 깨끗하지만 죄가 없을까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떠나지 못한 죄가 있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어찌 보면 너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회개해. 너 이 기회 놓치면 개망신당한다. 이미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이것은 벗어나야 되고 끊어야 될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요.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누구 얘기인지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가 기회.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눈에 띄어지는 그의 이름이 거명되는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하루 연습 안 하는 걸 본인이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얼마 동안 연습 안 하는 걸 사람들도 안 돼요. 지혜로운 것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연습을 안 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대요.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느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는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는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죄를 떠나지 못하고 직업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람은 변화가 없을까요? 왜 그래요?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엔 가르쳐주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 우리 여러분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도 오늘 내가 떠날 수 없다는 나름대로 이유와 핑계를 대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여지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저 앞이 보여지는 100m 앞이 보여지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사고를 보면 호롱불을 들고 5만 대다 싸돌아다니는 거 아시지요? 호롱불.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미치는 약 여러분 소위 3m, 5m 정도의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시켜줘요. 여러분 10m 앞이 보여지지 않고 100m 앞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호롱불을 들고도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몇 발자국 옮길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오늘 그 자리를 떠나 발걸음을 옮기면 또 그 다음 3m, 5m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소위 말해서 저 앞날 10년 후를 알 수는 없으나 오늘 당장 떠나야 되는 것은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나는 지금 이 직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떠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요. 당신은 그래도 떠나. 내일이 불확실하지만 오늘 떠나라는 말씀이 확실하면 불확실한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확실한 것으로 결정해. 오늘 내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일에 갈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불확실한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확실한 것으로 결정하세요. 근데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확실한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걸 결정하면 불확실한 것도 확실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세요. 주님이 떠나라는 것 떠나세요. 가장 사람들이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본토를 떠나는 거 쉬워요. 친척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그렇게 상처를 줄 말을 했다면 당신의 결단에 도움될까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애절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을 내쳐버리긴 쉬울까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분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군가는 알 겁니다. 내가 너를 알지. 너 수없이 얘기했지? 그거 떠나라고. 수없이 얘기했지? 끊으라고. 너 수없이 얘기했지? 그거 결단해야 된다. 진정한 신앙은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변화를 좋아합니다. 변화는 쉬울까요? 변화는 좋은 말인데 변화를 위한 노력은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울까요? 변화는. 이미 내가 해왔던 거를 다 포기해야 돼요. 또 뭐가 어려워요? 새로운 걸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는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고수하고 싶어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게 맞다고 외치고 싶어요. 세상은 변화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4장 18절. (17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의 시작. (19절)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분, 그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그는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 사라가 이미 여러분 죽은 것 같았는데, 이미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는 드디어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가슴에 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누가 봐도 과연 그것은 그가 기대하는 바는 헛된 일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돕지 못하니 그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은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라는 배를 부른 거예요. 어느 날 점점 그의 배가 부르게 되지요.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얘기했을 거야. 병원 한번 가보세요.
왜요? 아이고, 복수가 차는 것 같은데. 복수가 차는 게 아니라 그의 태중에는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슴에 안게 되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면서도 왜 기도하면서도 긴 한숨은 그에게 익숙한 일인가? 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는 더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가? 도대체 그는 누구를 향해 기도했으며 무엇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그의 얼굴은 밝아야 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절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는 절대자이신 주님만 쓸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돼도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지요.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여러분 한나가 한에 맺힌 인생이 되어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시작했다. 그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고 성경에 대적이라고 표현된 너무나 상처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게 되지요. 얼마나 그의 사력을 다한 기도였는지 엘리가 볼 때는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여졌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력을 다하며 기도했던 그 여인,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고 마침내 그가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무엘을 가슴에 안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그는 기록하기를 봐라, 하나님은 내 뿔을 높이 드셨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봐라,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는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여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하고 거들먹거릴까?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고 대적이었던 분이 났다면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소갈이하고 한숨을 토했던 남편을 쫓아와서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고 위로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 하나님께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그 여인의 입장에는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줬다고 해요. 어떤 난관에 부딪혀 한숨을 쉬며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걸 탄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양 갈매산 기도원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셔틀버스도 없어요. 모든 기도원이 다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저희 기도원은 셔틀버스가 없어요. 광고도 안 해요. 모르는 분은 전혀 몰라요. 세 번째로, 기도원의 특징이 없어요. 소위 여러분 눈을 쑤신다, 잡아뜨린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후려팬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희한한 일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역사는 주님이 하는 겁니다. 각색 질병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이 있어 여러분 눈물 젖은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누군가에 엎혀 들어왔다가 여러분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병원에서부터 외면당해 그러고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들, 여러분 그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고백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요? 내가 안수를 해서 해결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포됐고 말씀에 부딪힌 말씀 때문에 그들은 눈물 쏟고 기도했다. 사력을 다하는 울부짖는 기도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제가 선교 현장을 나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태권도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는 더 이상 태권도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교사로 나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하게 된 거예요. 갈매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줬어요. 옆에 있던 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저는 대학교 때, 대학생 때 내가 올라왔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특별히 모든 기도는 전부 다 순복음에 관계되어 있어요. 순복음 교단하고. 근데 저희는 여러분 장로교와 관련되어 있는,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참 너무너무 희한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이런 여러분 영상도 없어요. 악기도 없어요. 올겐 하나 하고 여러분 피아노 하고, 때로는 2개 쓸 때도 있고 하나 쓸 때도 있고, 찬송도 나와서 혼자 해요. 의자도 없어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따져보면 어떨 때는 2시간 반이에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또 쪼여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 희한하지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알죠. 목사님, 저 만나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부응되는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멀리까지 오실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은혜입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님, 저한테 기도는 어떻게 부응됐는가 물어보고 싶지요?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서툴버스도 없습니다. 광고도 안 합니다. 안양에서도 저희 기도를 태반이 모릅니다. 올람분들이 입소문이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데려오고, 성도를 얘기해서 같이 사람들이 동의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시면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지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혹시나 이상해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저하고 인터뷰하고 싶대요. 그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직원한테. 잘 말씀을 드려. 내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 잘 말씀을 드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큰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처지 그 형편에는 좀 너무나 과하다 싶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내놓으시죠. 주님은 그 모든 것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교회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청빈권이 있게 있고 또 곳곳에서 불에 넘치는 그런 제안을 했지만 저는 교회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가시면 되고, 기도원 사역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미주에 기도원을 세웠고, 저희가 이제 안양, 강화가 있고 지금 이제 미주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원이 있다면 미주 기도원이 좀 더 이렇게 가꿔져서 안정이 되면 저는 이제 유럽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유럽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일본에 세우고 그리고 중국에 세우는 게 제 소원입니다. 남의 얘기니까 뭐 아멘할 것도 없고. 네. 저는 솔직히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선교를. 그래서 제가 일부러 THM은 제가 선교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 박사 과정은 제가 지금 설교학 지금 이제 논문을 지금 정신대학원에서 제가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선교에 관해서 무척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이 선교를 다니고 선교 일들에 고민을 하면서 제가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나 받은 사랑도 많고 크나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야, 내 이래가지고 되겠어? 나도 선교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야, 나 선교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까지 주는 거예요. 야,
너 선교 나갈 용기라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주에 제가 기도원을 개척했는데 제가 하면서 보니까요, 선교보다 더 어려워요. 내가 왜 그 말 하냐면, 선교사는 선교사라고 하는 수고에 관해 사람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야,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떤 마음 갖냐면, 우리 그 사역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미국의 기도원 역사를 쓰고 있는 거다. 기도원 역사를. 역사는 그냥 쓰여지지 않는다. 진정한 역사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역사는 쓰여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저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으로 힘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까지 한국에도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지금까지 기도원의 새로운 방식들. 여러분, 어느 기도원은 개도 방언한다고 그러고, 어느 기도원은 여러분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어느 기도원은 눈을 쑤시는 안수를 하고, 어느 기도는 긁어야 되거나 후려 패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게 주어진 일에 저는 기도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기도원은 말씀이 증거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눈구녕 쑤시거나 잡아뜨리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렇다면 이건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흥을 주신 건 더 일을 하라는 뜻이니까. 제가 와서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화평교회 여러분 계속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고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귀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하는 방식들에 관해서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됨으로 가능한 일이고,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 교회를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교육자를 세우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일, 이 일이 여러분 계속되겠지요? 너무나 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십시다. 더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다. 여러분, 서로 피차간에 얘기할 때마다 누구도 여러분 발설하지 못하는 멋진 꿈 얘기를 좀 하세요. 여러분, 그 대화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믿음의 형편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퍼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대화를 끝내지 말고, 여러분 남이나 씹는 얘기, 여러분 그것이 화제거리가 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게 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 때문에 서로가 꿈을 나누는 거예요. 비전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기도에 동참하세요. 나 새벽 기도하려고 그래. 그래? 같이 하자. 그리고 여러분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철의 밤을 보내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앞장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진전이 있게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를 귀감으로 삼는다. 주님은 그를 기억한다. 이 땅을 떠날 때 그의 비석에는 그렇게 새겨지겠지.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의 인생을 드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는 많은 상급이 기다리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신앙의 여정은 제일 먼저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는 치료를 받았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 당시에 공생애 중에 여러분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게 보였던 공통적 모습, 남다른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지붕을 뜯어 꼼짝하지 못한 중풍병자를 네 줄이 달아서 예수님께 달아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그것은 한숨 쉬거나 탄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보여야 될 일.
누가 볼 때는 얼토당토않고 누가 볼 때는 미련해 보여줘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시지요. 믿음대로 될 테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알아서 뭐 하겠냐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들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수준 알아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볼멘소리하고,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그만하면 충분한데도 여러분 또 불평하면서 헛된 일을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위대한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처음에 철없었던 때는 여러분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이제는 신앙의 철이 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필요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죠. 첫 번째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는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를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찾으라고 그러면 다 자신 있게 찾더라고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드디어 그는 하나님께 기꺼이 그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자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다음에 여기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그의 아들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고 드디어 여러분 그 아내가 그에게 100세 때 아들을 안게 했습니다. 점점 성장합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식, 빨고 앓다가면서 키웠던 자식 이제는 스스로 뛰고 걸으면서 이제는 철든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제사를 드릴 때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여러분 아멘도 못하고 이렇게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선뜻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는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결박했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아들을 뒤로 묶고 그리고 그 이삭은 허연목을 들이대요. 날카로운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표정을 보면 이미 그는 아들 이삭을 드릴까 말까 하는 갈등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의 숨통을 끊겠다고 칼을 들어 내리찍으려는 순간 그림 하나가 또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사가 어떻게 천사인 줄 아느냐 날개가 달렸더라고. 여러분 아주 여러분 우람한 그 천사가
여러분, 그 내리찍으려는 칼을 드는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았어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들을 주겠다고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눌러줘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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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거든요. 그때 이미 그가 내리치려고 할 때 만약 천사가 그의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미 내리찍는 그의 동작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멈추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야,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분은 천주교 화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기독교 화가였어요. 개신교 화가.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 걸 보세요. 텔레비는 나의 목 자신의 안방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그러지만 침대에 나를 누이시며 눈은 복숭아씨가 됐고 눈은 꺼먹꺼먹해도 그는 텔레비를 끄지 않는다. 그 인간이 언제 텔레비를 끄는가 보니까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 본인 스스로도 못 버틴다 생각되면 텔레비를 끄고 한 손에 리모컨을 붙들고 잔다. 아쉬운 마음에 그에게는 결코 새벽 기도라는 없다. 눈을 뜨면 또 아침에 텔레비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새벽 기도를 방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텔레비전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텔레비를 보지 말라는 잔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지장이 된다면 꺼라. 기도 생활에, 신앙 생활에 유익을 취한다면 꺼라. 텔레비의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 생활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려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새벽에 엎드려. 아멘이 잘 안 되지요. 아멘이 안 되면 라면이라도 하세요. 뭐라도.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하루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남편 바라면서 퍼즐을 자는 남편 바라보고 한숨 쉬지 말고 내 팔자 네 팔자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자식 바라보면서 근심 속에 자식이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루의 일과에 남편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위해 새벽에 무릎 꿇고 오늘도 일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보다 현명하지.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와 몇 마디 기도하고 돌아갈 때 내가 오늘 오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게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거거든.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사람. 여러분 그 황혼의 시간에는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손에 쥘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웃기는 건 여러분 새벽에 어디 또 새벽 시장 구경 가자고 그러면 눈을 비비면서 기어나가는 인간들. 철회하자고 그러면 철회를 어떻게 하냐고 악을 쓰는 인간이. 또 여러분 그 깊은 밤 야간 개장한 여러분 스키장은 갔다 오는 것이 무슨 여러분 대단한 큰일을 한 것처럼 떠버리고 요새처럼 또 괜찮을 때 무슨 부산까지 가서 무슨 회를 퍼먹고 와야 된다나. 그리고 출근하는 눈에 눈여근 여러분 벌겨졌는데도 마치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무용담처럼 그런 얘기를 떠버리는 사람들. 새벽 기도도 없고 철의 밤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온갖 복은 지가 다 받아낸다고 악쓰는 사람들. 너는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작업복이나 입어라. 작업복이나. 온갖 복은 자기가 다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악을 쓰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마음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건 내일 새벽에 나오는 게 신상에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이렇게 부흥회 때 나오는 게 좋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오라고 그러다가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에 강단에 섰는데 생전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던 게 딱 나왔대요. 반가운 게 아니라 가슴이 툭 떨어지더래요.
저 인간이 나올 정도라면 뭔 일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본문을 다 잃어버렸대. 새벽이니까 잘 마무리하고 불을 끄고 다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집사의 옆에 가서 건드리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 목사님, 네.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씩 웃더니 잠이 안 와서요. 또 그랬다네. 생전 안 나오다 나오면 누구 놀래게 만들어. 한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제가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요, 며칠 전은 너무너무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새벽 기도 가야지.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옷을 주워 입고 그리고 교회 갔대. 근데 딱 그 집에서, 아파트에서 서로 딱 마주보는, 같은 층에 딱 이렇게 마주 보이는 집사님, 그 집의 집사님이 나왔대. 집사님이 나왔네. 그러니까 나 오늘 나왔는데 나 오늘 새벽기도 나오기 싫더라고. 막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딱 보니까 집사님 방에 불 켜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가야지. 그리고 자기도 나왔대. 그 말을 듣고요, 그 집사님이 그 다음 날은 불 안 켜고 나왔대. 참. 저는요, 교회 안에 인종들이 많다는 걸 내가 알았어. 새벽 기도는 피곤하지요. 저도 솔직히 새벽 기도 하라 그러면 저도 싫더라. 새벽 기도 피곤하더라. 그래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해야 돼. 늘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테니까 말이야.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번쩍 드세요. 내리세요. 어쨌든 새벽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럼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오고 싶은데요, 저는 못 나옵니다. 왜요? 못 일어나요. 그래요? 방법이 있어. 자명종 시계를 사용해. 그 대신 머리맡에 두지 마라. 어떤 사람 머리맡에 두니 지가 누르고 자는 거야. 더 웃기는 건 아침에 일어나더니 누가 껐냐는 거야. 또 지가 꺼놓고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기 현관 앞에다 갖다 놔야 돼.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못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저녁에 자기 전에 냉면 그릇으로 물을 2대접을 퍼잡수세요. 벌컥벌컥. 반드시 자다 보면 징조가 일어날 테니까. 근데 어떤 사람 눈 뜨니까 2시들 안에 글쎄. 화장실 갔다 와서 한숨 더 자고, 그리고 눈 뜨니까 7시들 안에 글쎄. 새벽 기도는 쉽지 않은 모양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그 어느 때의 기도보다도 주님은 더 가치 있고 진지한 기도로 주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번쩍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하여튼 새벽 기도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어느 목사님이 글쎄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만드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얼마 있지 않아 회개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면서 말이에요. 새벽 기도는 쉬운 게 아니지.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새벽 문화가 아니라 밤 문화가 익숙해졌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엎드려 일어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찬 공기를 무릅쓰고 하나님 전에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는 평강이 있거든. 그리고 일상에서 허락하시는 각양의 역사도 경험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귀띔해 드리는데,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익숙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렵고, 익숙하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비가 눈이 오게 되면 오늘은 쉬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 그래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돌아갈 때는
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은 번쩍 드세요. 내리세요. 어느 날 글쎄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고 온 서류 가방을 확 팽개치더니 에이씨 회사고 나버리거나 다 때려쳐 이러는 거야. 집안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고 짐작이 되지만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밥 한 끼를 힘겹게 먹고는 잠자리에 든 남편을 바라보고 걱정이 된 거야. 그러고는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는데 웃기는 건 말이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더니 던져놨던 가방 다시 들고 출근하는 거야.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순간은 마음이 격분되어서 그렇게 말 몇 마디 할 수 있고 그때는 기분이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더럽고 치사해도 할 일은 해야 되거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서 하나님께 다가온 우리,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장했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아픔 속에 우리는 경험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으로 기도함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거든. 피곤해도 해야 될 일이요,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기도라고 깨달아진다면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소리거든. 번쩍 드세요. 내리세요. 이해는 하지. 오죽하면 못 들겠어. 피곤하지요. 예정이 없던 일이니까 쉽지 않겠지.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될 거야. 분명히 내일 새벽에 무슨 약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기도보다 더 긴급한 것은 어디 있으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일까? 결과적으로 하늘이 열려야 땅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일. 사람들을 의존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넋두리하고 도움 청하지만 돌아서 보면 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서 후회된다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처럼 가시는 일이 있을까? 피차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 두 손을 들어, 두 손을 들어.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봐. 누가 안 들었는가 좀 봐봐. 내리세요, 내리세요. 웃기잖아.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또 내일 새벽에 나와도 지가 내 기도하겠냐고 지 기도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위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주여 조성구 목사에게 복을 달라고 지가 기도하고 있어. 그동안 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 넋두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악을 쓰겠지. 그래도 괜찮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우렁찬 사력을 다한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건 목사에게서 가장 행복한 소리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혹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진지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바랄 수 없는 일도 바라고 믿다가 얻어지는 결과. 또 하나, 예전에 한 걸음 더 신앙은 성숙되어져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설령 10아들이 있다고 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여 그에게 준 자식인데도 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원하는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각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건 갈등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설교까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니까 오히려 위선적인 헌물에 관해서 주님은 분노하세요.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이미 그가 자식의 허연목을 향해서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자식을 받은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한 말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마.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는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믿음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일이 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는 믿음.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야, 세 번째. 이야,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하여튼 여러분이 상당히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물론 가르치기도 잘했겠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하나님 누구보다 분주하게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제 자신이 어딘지 아직도 교회는 출입해도 떠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떠나셔야 돼요.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남다른 믿음이 있길 바라요. 누구도 갖지 못한 꿈이 그에게 있다. 누구도 지니지 못한 비전이 그에게 있다. 그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흥분이 된다. 그와 얘기를 나누면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제 생각이 깨어나기도 하고 제 사고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늘 바른 거 아니에요. 혹시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고정관념은 아닙니까? 여러분 멋진 꿈도 가지세요. 멋진 꿈을. 하나님 저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떠날 수 없는 떠나는 결단,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는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 그는 갖고 있는 로마의 신권을 버렸어요. 기꺼이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얘기도 하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누구와 남다른 신분이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기꺼이 모든 걸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모습은 냄새나고 추한 것밖에 없고 돌이켜본 후회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 일들을 반복할 수는 없지. 보낸 세월 앞에 나는 상처와 고통 때문이라도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을지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면 그것도 감사. 주님 때문에 굶을 수 있다는 것 기쁨.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까지 다다르게 되길 바라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흡족하게 보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야,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니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교회는 출입해도 양다리를 걸치고 교회를 출입해도 나름대로 이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쏟지 못했던 사람들. 이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쏟았다. 그의 초창기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창세기 12장에 보이는 그의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 자기의 스스로 목숨을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안 될 애굽 땅에 내려가 자기의 아내를 여러분 누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여러분 바로와 결혼을 시키고 유치하고 째째한 남자. 그랬던 그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여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세 가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떠날 중에 떠나는 믿음. 두 번째, 세 번째. 이야,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한 분들은 드뭅니다. 물론 상당히 립 서비스가 좀 있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당신은 지금 어느 위치일까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셋 중에 지금 어느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셋 중에 하나 골라오는데 네 번째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거룩한 용기. 이제는 부끄러웠던 과거의 일들, 나도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다 축복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자고 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아우, 내일 새벽에 또 뵙겠네요. 그렇게 인사. 우리 오른손을 들지요. 왼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했지만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건 사랑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끊을 것 끊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떠나야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나약하거든요.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 제 믿음에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강력하게 아멘. 주여,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한 신앙 경력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엉터리였거든요. 아이도 떠날 것조차 떠나지 못한 채 우리는 이만하면 누구 못지않은 신앙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 모든 그릇된 일에 관해 결단력이 있고 그 모든 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모습이 엿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꺼이 주님의 지시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방팔방을 둘러보다가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려 그렇게 지체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흔적만 남겼던 저희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남다른 각오를 갖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날 수 없는 게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시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현실에 갇혀 한숨만 쉬고 탄식하며 절망만 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더 위대한 일을 꿈꾸며 더 거룩한 일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게